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아멘. 너무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번 저도 이렇게 듣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잘 맞춰서 해주셨는지 감사하고, 갑자기 이제 간증이 나눔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우셨죠. 1, 2부 때 김진한 집사님 아니야 누구죠? 네, 김진희 집사님, 김주한 집사님 가정이 2년 동안 터키로 선교를 떠납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있었고요. 육아휴직을 2년 받으셨어요. 그래서 육아휴직 가운데 좀 쉬는 게 아니고 그 시간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고생하러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가기 전에 양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양육 받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느낀 점, 또 깨달았던 주셨던 은혜 나누었던 거고요. 2부 때 파송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양육을 받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같이 공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들었습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좀 인사하시죠. 보고 싶었어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세 분씩 좀 눈빛으로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 어떠셨나요? 많이 못 이동은 좀 덜 하셨던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삶은 어떤 삶인지 같이 한번 말씀 받도록 할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승리에 안주하지 말고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랬어요. 13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 그래서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지만 속 내용은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쓰시는데 사울이 과연 적합한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런 하나님의 간섭과 기회를 잡지를 못해요. 회개의 삶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아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인 거를 잘 몰라요. 그냥 잘 살면 되는, 잘 누리는 것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백성들이 막 떠나가니까 자기가 앞장서서 제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같이 한번 어떤 경고인지 같이 봤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 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은 다 알고 뜻하시고 행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100% 하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에게
부름 받아서 쓰임 받는 사람인지를 계속 체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고 진행시키시는 건 맞죠. 그분 뜻대로 가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전에는 모르셨나요? 그럼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 우리도 모르듯이 주님이 네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다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100% 일을 하시지만 우리도 100% 주님께 나와야 돼요. 내가 그리하였더라면 영원히 세웠을 것을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왕에게 당신 말고 다른 왕 준비했어요. 그 얘기는 곧 당신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내려오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것도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심각해지죠. 이건 뭐야? 이런 마음 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마음이 들면 사울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빨리 그 왕을 뭐 하자? 제거하자. 참, 그러니까 나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너를 내려오고 다른 왕 준비했어. 그럼 그래서 이제부터 사울은 누구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구지? 그 왕 내가 제거해야지. 아벨이 제사를 지냈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인은 뭐 해야 돼요? 뭐 하긴요? 아벨을 제거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받지 못할 마음, 상태, 제사로 드리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아벨을 제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누굴 제거해야 돼요? 야곱을 제거해야죠. 그런가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을 뭐 해야 돼요? 그걸 회개해야죠. 지금 내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 사울은 잘 몰라요. 지금 이게 기회인데 이게 기회인지 몰라요.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지금 들어와서 깨달아져야 되냐면, 우리 두 번째 줄을, 세 번째 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다. 즉 사역자의 기본 자세가 주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자세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해요. 아멘이 이렇게 조금 나올 거라고 예상은 못했어요. 다른 건 제가 예상을 다 했는데 요번 거 예상은 빗나갔어요. 예상을 잘 맞아야 될 텐데 이번엔 크게 하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복해요. 주일 예배 드려요. 저 큐티도 하고 청년부 리더예요. 엄마들이 뭐라고 하죠? 아이들한테 너는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무슨 말이에요? 안 들렸다는 거예요? 들리죠. 들리는데 마음에 엄마 말이 안 내려오죠. 예배 드렸죠. 큐티 했죠. 그러나 그게 이렇게 마음으로 안 내려오죠. 들렸죠. 왕이 하는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다 듣죠. 들리지 않죠. 듣지만 들리지 않죠. 우리 네 번째 줄도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자. 하나님의 사역자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저 따라서 하시죠. 주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게 사역자예요. 공동체에 가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내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분노, 내 서운함, 내 섭섭함, 내 억울함. 그래서 내 느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임 저 모임에서 누구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내 느낌도 좋아요. 상대방 느낌도 좋아요. 그 느낌 잘 파악하는 사람들 광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어 하나, 색깔 하나, 음악 하나 빵 터뜨려서 3초 안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광고 보게 하기 위해서. 그 느낌 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누구 마음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마음 느끼래요. 그게 사역자래요. 그럼 내가 주의 일을 하려면 말씀이 첫 번째 뭐 해야 되고? 들려야 되고, 그 다음 누구 마음이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야 된대요. 내가 내 느낌으로는 말이야 그런 거 알겠는데 주님은 그건 네 느낌이고 내 마음 알아? 그 사람 붙인 내 마음 알아? 이 상황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응원하고 있는 내 마음 알아? 너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내 마음 알아? 라고 물으실 때 거기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말고 그분 마음. 그럼 사울 마음속에 다음 왕을 제거해야지를 해야 되겠어요? 내가 주님 마음이 뭔지를 깨달으려고 해야 되겠어요? 사울이 그 방향성을 못 잡아요. 회개해야 할 문제인지 제거해야 될 문제인지를 몰라요. 경고를 받은 사울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이 펼쳐지겠는가? 놀랍죠?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가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게 이상해요. 너 이제 더 이상 너 왕 안 시킬 거야. 이런 말이 나왔으면 사울이 가는 곳마다 패하고 도망다니고 어그러지고 부서지고 그래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버림받았는데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자, 이 사울, 저희가 저번 주에 13장,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하고 본문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13장을 저번 주에 했고 오늘 읽은 데가 15장이라서 14장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자꾸 14장 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14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요나단이 등장해요. 요나단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요나단이 앞장서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확 바꿔버려요. 그런데 사울은 그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보고 자기를 비춰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결과물만 딱 뽑아내려고 그래요. 어떻게 나왔는지를 몰라요. 한국교회 성장했죠. 성장을 얘기하면 안 되고요. 어떤 눈물이 있었는지, 어떤 땀이 있었는지, 어떤 섬김이 있었는지, 어떤 주의 음성을 들었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그것만 열매만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자, 요나단이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어떤 믿음의 선포를 했는지 볼게요.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사울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죠. 그러나 요나단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아. 권력에 있지 않아. 힘에 있지 않아. 그분께 있어. 그분이 뜻하시면 돼 라고 하는 그 소원이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요나단의 이 고백 때문에 요나단이 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활약을 해서 전세가 바뀌어서 블레셋을 이긴 거였거든요. 그러면 사울의 마음속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네. 나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얼굴 예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좋은 직장 들어가면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게벼. 이러고 나왔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닌가 봐. 이게 이 생각이 아니었나 봐. 로 생각을 바꿨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 포인트를 못 잡아요. 그래서 이겼다 요것만 생각해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아요. 사울은 그럼 14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같이 한번 받을게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과 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랬어요. 자, 왜요? 사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사람의 수가 많아져야 나를 이기게 하는 거니까. 구원의 기준이 힘이거든요. 강력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날마다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사울은 이깁니다. 그러나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전쟁에서 지는 경우가 있어요. 전투에선 계속 이겨요. 그러나 사울이 한 번도 블레셋의 위험에서 자유해 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사울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전쟁을 승리합니다.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서 패한 것 빼고는 빼놓고. 언제 블레셋의 위협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자유한가? 다윗 때에 가서 그래요. 여러분, 전투에선 이겼지만 전쟁에서 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사람 거 뺏고 이 사람한테서 자존심 찾고 저 사람 밑에서 잘난 체 했고 이 사람한테 인정받았고 내가 좀 취업 더 잘했고 뭐 했고 전투에서 이긴 것 같은데 내 안에 근본적인 불안, 두려움, 막막함, 눌림, 아픔 벗어난 적이 없어요. 내 앞에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 것 같은데 결국 오픈해 보니까 나는 늘 불안해. 늘 쫓겨. 늘 무시당해. 자기 연민에 쌓여서 벗어난 적이 없어. 이긴 것 같은데 지는 삶. 다윗은 쫓겨다니고 또 쫓겨다니고 또 쫓겨다니고 또 쫓겨다니고 여기서 무시당하고 저기서 자존심 상하고 저기서 또 뺏긴 것 같고 여기서 또 쫓긴 것 같은데 결국엔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는 나라가 돼. 지금 당장 내가 진 것 같아. 자존심 싸움에서 졌고 또 누가 일 시켜서 나만 혼자 땀 흘리고 일했고 바보같이 또 쓰임받았고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이 모든 걸 평정해요. 사울은 지금 눈앞에 있는 거 하나 막 이것 뺏고 저것 뺏는 거에 급급한 거죠. 하나님이 이기는 전쟁이 뭔가. 자기는 늘 승리했지만 주님이 볼 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안타까운 게 자기 내면에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나가고 싶은 그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사울을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 대신에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이스라엘이 인간왕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 인간왕은 철저히 누구의 통치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항 하나 생각 하나도 하나님 꼴로 꽉 차워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울이 인간의 통치 힘이지 권력이지 토익이지 이걸로 꽉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순서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를 통해 나타나질 않아요.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잖아요. 이쁜 분들과 안 그런 부류들. 이게 내 기준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 드러낼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 때문에 철저히 막히냐면 사울을 통해 철저히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이 사울이에요. 하나님 드러내라고 세워놓은 자리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빼버려요. 그러나 사울은 열심히 제사 드려요. 14장에 보면 전쟁터에 나가 금식시키고 제사 지내고 법궤 갖다 놓고 기도하고 제사도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뛰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히 자기가 속아요. 예배도 드리고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나 마음속에 주님 아니 막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열심에 속아서 자기 의에 빠져서 이런 분들은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시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순종이 없는 제사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열심에 속으니까요, 그 행위에 속아서 결국은 속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겉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런 식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뭐 하기 시작하냐면 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야만 되니까.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없는데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헬라어로 예배를 프로스퀴네오라고 불러요. 프로스, 프롬, 프로, 뭐뭐 앞으로 이런 뜻이죠. 그런데 퀴네오라는 단어는 키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키스하는 게 예배예요. 얼마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충성,
마음을 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키스를 하는데 마음은 없어.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겠지만 사랑이 없는데 키스해. 그런 거 만약 당하신다면 어떻겠어요, 느낌이? 그럴 일도 없다, 뭐 그런 눈빛이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그래서 뭔가를 챙기려고 선생님이시여,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에 키스해요. 그런 거예요. 나를 파는 키스. 그래서 가룟 유다의 키스라고 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없어요. 그분의 통치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질문 드려요. 성공했고 승리했을지라도 이게 회개하는 기회가 주어진, 내 죄를 보는 시간인 것을, 그런 기회를 주신 시간인 걸 아시나요? 잘 되어간다고 하지만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 그 눈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간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된다고 할지라도 내 죄를 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2번 같이 봤죠? 말씀이 인격적으로 들려야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이 들리는지 1절 같이 봤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까지 뭐 했으니까? 안 들었으니까.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무엘은 왕을 세울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기 싫은 마음 뒤로 던지고 주의 말씀 따라서 인간 왕에게 기름 부어서 사울 세웠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의 마인드예요. 그러면 왕도 당신 뜻대로 가지 않고 당신을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첫 번째, 나를 세운 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 세우신 분이 나에게 뭘 맡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그럼 어떻게 사는지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사울에게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왜요? 구원은 어디에 있으니까? 사람들의 숫자에 있으니까. 그 지지율이 사울에게는 최고의 우상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지만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면서 군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이렇게 따라주는 그 지지를 받는 것이 최고의 목표거든요.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인기를 끌 수 있고, 그래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대대로 먹고 사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사울에게 백성들이 당신 세운 것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 세웠어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프간의 외교관으로 갔다면 경제 탐방도 좋고 우호 증진도 좋은데 지금 본국에서 원하고 있는 교민들 빨리 피하도록 해. 철수시켜. 그럼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왜 너를 거기 엄마 아빠로 세웠는지, 왜 남편과 아내로 서로 바라보게 만들었는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 아내니까 내가 이렇게 안 돼요. 내가 남편이니까 아내한테 안 돼요. 주님 드러내라고 결혼한 거예요. 내가 부모니까 그러면 안 돼요. 주님 드러내라고 부모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 혀를, 내 눈빛을, 내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게 정립 안 되고 결혼하면 이제 이렇게 눈꺼풀이 벗겨지는 순간,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 힘든 거죠. 순종의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기꺼이 자기 뜻 내려놓죠.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은요, 자기가 여기 이 땅에 왜 와 있는지를 알아요. 묻죠. 여러분 여기 왜 와 있으세요? 왜 그 학교 다니세요? 거기서 왜 일하세요? 우리 가정에 내가 왜 아빠예요? 왜 엄마예요? 뭐 하라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정립 안 되면 감정 따라, 아까 우리 나눔을 통해 보셨죠? 감정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라. 사울은 절대 권력을 손에 쥐는 순간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품에서 나온 겸손, 우리 저번 주 말씀이죠. 성품에서 나온 겸손의 한계는 권력이 주어지면 발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게 너무 어려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님이 주신 일 그리고 능력, 달란트 다 체크하세요. 내가 너한테 이런 달란트 지혜 줬어. 보면 공부도 달란트거든요. 이런 말로 저는 저를 위로하죠. 아직 달란트를 못 받았을 뿐이야. 이렇게. 달란트를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그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분명히 물으시는 거예요. 너 한 달란트 어디다 뒀어? 너에게 준 시간, 에너지, 지혜, 달란트, 너에게 준 그것들 어디다 썼어? 분명히 물으신다는 거예요. 나 너한테 줬는데. 텍사스의 의대에 심장병 전문의 스미스라고 하는 박사가 강의를 하는 도중에 심장마비로 쓰러져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상태가 되냐면 자기의 시체를 붙잡고 울고 있는 가족들을 자기가 봐요. 유체 이탈을 하는 거죠. 긴 통로를 지나서 한 장소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4명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당신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로 상처를 주었는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희망의 말을 전달했는가? 두 번째 사람이 똑같이 물어봐요. 당신의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당신의 말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얼마나 희망으로 인도했는가? 4명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 자기 인생이 확 펼쳐지는데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자 한 음성이 들려요. 기회를 줄 테니 돌아가시오. 그리고 긴 통로를 지나서 다시 육체 속으로 들어가요. 이걸 죽음학이라고 하는데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의 거의 공통점이 이런 거예요. 물을 건넜다, 어디를 지나왔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시 영혼이 육체로 들어갈 때는 그 빨지 않고 끄급한 옷을 다시 입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 마치 사울이 3000층을 갔다 온 것처럼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온 기록을 얘기한 것처럼 주님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 스미스라는 박사가 한국에도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당신들은 꼭 누군가의 앞에서 살아온 삶을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니 준비하십시오. 이 강의를 하면서 일평생 산다고 그래요. 나에게 주신 직분, 위치, 달란트 분명히 물으셔요. 수요예배 때 에서의 족보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에서의 족보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하나님이 쓰신 족보에 온천 발견한 사람이라고 쓰임 받을 것 외에 쓸 게 없나요? 없어요. 그 사람, 온천 발견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말이 붙을 것 같지만 나라를 구한 이순신, 한글을 창제한 세종 많이 안 붙어요.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뭐라고 붙을 것 같아요? 많은 거 붙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품은 자, 나와 함께 이 역사를 써내려간 자, 나의 충실한 종. 우리에게 분명히 너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고, 네 시간 갖고 어떻게 살았냐고 분명히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록이 될까? 여러분 묻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말씀이 인격적으로 들리십니까? 아까 김진희 집사님께서 선교 나가기 전에 큐티를 만나게 해주시고 귀에 문을 여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선교지에 나가서 주님 말씀 안 들리면 뭐 할 거예요? 나는 외로워, 나는 슬퍼, 나는 고독해, 나는 억울해, 나는 눌렸어, 나는 답답해, 나는 헌신했어. 그래서 막 억울함만 이만큼 갖고 들어올 거예요? 거기서 주시고 위로하시고 이끄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채우시는 주님 안 만나면 선교 최전방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위로를 해주고 누가 따뜻하게 해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주님 안 만나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두 번째, 내 삶에 주신 명예, 권력, 시간,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세요. 여러분 것처럼 쓰지 마세요.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인생에서 아말렉을 뭐 해야 돼요? 진멸해야,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삶이 펼쳐지죠. 2절, 3절 어떤 아말렉, 어떤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어놓으니. 자, 아말렉이 벌받는 일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무시무시한 명령이죠. 안티크리스찬들이요, 자기가 창조한 짐승과 사람을 진멸하라고 시키는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래서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는 기독교를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고 한 3가지 정도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더 있지만 하여튼 뭐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구절을 풀기 전에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좀 조직신학적인 접근을 좀 할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뭐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응?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어디서 구원 건진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구원받고 건진받은 거예요? 어디서? 죄. 그렇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리고 사망 이후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요. 죄, 악, 죽음, 저주, 사망, 심판에서 건진받은 게 구원이에요. 아멘? 다시 묻죠.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진멸당할 사람인 것을 인정하세요? 거기서 뭐 한 거예요? 건진받은 거예요. 온 인류가 진멸당할 거 믿으세요? 심판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건진받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죽어요. 여기 보면 어린아이도 있잖아요. 착한데요, 토실토실한 상품 가치가 뛰어난 소도 있고 양도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이런 건 죽이면 안 되죠. 맞죠? 안 되죠. 그러나 죄에 걸리면 주님 죽으라는 거예요. 얼굴 예쁜 분들은 코로나 안 걸리죠. 머리카락에 윤기가 잘잘 흐르는 풍성한 머리카락을 갖고 계시면 코로나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키 크고 이렇게 정말 8대1 그 비율 딱 맞춘 여자분들은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걸려요. 예뻐도 착해도 죄는 죄예요. 이뻐도 지옥 가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그 시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안 돼요. 얼굴로 착한 거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보여주시는 최절정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자기 아들을 어디서 죽여요? 십자가에서 죽여요.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 전에 채찍질 당하시죠? 죄송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잖아요. 온몸이 찢어지죠. 여러분, 온몸이 찢어지는데 흉포 입히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질 때 옷 벗기거든요. 여러분, 피범벅된 상태에서 흉포 입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 피부하고 천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돼요. 그럼 벗겨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를 화상 입은 상태라고 그래요. 그 온몸을 다 찢어놓고 모든 피를 다 흘리게 만들고,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을 이렇게 숨이 막히거든요. 그럼 숨 쉬려고 올라올 때 팔과 다리에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거기가 아파요. 그런데 몸에 기대고 있는 그 거친 십자가 나무에 뭘 자꾸 이렇게 마찰시켜야 돼요. 찢어진 온몸을 마찰시켜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려버려요. 너 세상 죄를 짊어졌어? 그럼 심판당해야지. 철저히 죽어야지. 나는 진멸해버릴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그 죄를 누가 담당해버리셨어요? 예수님 담당하시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자유해진 구원의 삶을 내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믿음으로 구약시대 때 피 흘리고 예수 올 거 믿지 않으면 그들도 가는 거예요. 아무도 의인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나를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십자가예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물어보죠. 왜 구원받으셨어요? 물론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맞아요. 자, 그거 전에 왜 내가 선택됐어요? 다시 묻죠. 이뻐서? 착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은 뭐냐면 모른다예요. 난 모르겠다. 내가 왜 선택받았고, 여러분, 내가 천국에 들어가요. 이해가 가세요? 내가 육신을 딱 벗는 순간 나는 무슨 문 열고 들어가요? 하늘문 열고 어디 앞에 당당히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 모든 걸 영원토록 누려요. 왜요? 예수 믿어서. 그래, 맞아. 그럼 예수를 왜 믿었지 내가?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그러니까 왜 믿음을 주셨지? 정답이 몰라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용어에 이해가 안 돼서 믿는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몰라서 이해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모르겠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천국을 누리고 지금도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불러요. 이걸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몰라요. 그 삶의 그 어마어마한 크기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나님은 막 불러요. 그럼 하나님 막 응답하세요. 내가 뭐라고. 두 번째, 심판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막잖아요. 거기서 공격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출애굽은요, 구원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시는데 신명기 25장에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어디를 공격합니까? 뒤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게 지금 400년 지난 상태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걸 신학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뒤끝 장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400년 지났는데 그 사건 기억하고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억울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억울하다고 하시면 주님이 한마디 하실 거예요. 알아. 너보다 더 잘 알아. 내가 어떻게 할지 다 계획 세워놨어. 넌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여러분, 내가 일을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분명히 알고 계세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됐어요. 무슨 일 당했는지, 무슨 욕을 들었는지, 어떤 대우 받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400년 전 있었던 일 드러내서 아말렉 진멸해버려. 구원의 역사를 막았어. 가만 안 둘 거야. 이러고 지금 나오시는 거죠. 세 번째, 신약과 구약을 좀 풀어가는 우리에게 안목이 좀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구약은 눈에 보이고 들려지고 막 부닥치는 것들이 있으면 신약은 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터치가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성전이 그렇죠. 모세의 장막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죠. 눈에 보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님 죽으시고 성령이 모시고 난 뒤에 어디가 성전이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성전이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말렉, 모압, 암몬, 블레셋과 싸우지만 에베소서 또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과의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여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을 또 구약을 우리가 적용할 때 이 부분은 사람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막는 내 안에게 있는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아말렉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세력과의 전쟁을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구속사,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을 가는데 내 안에서 그 구속사를 열지 못하도록 막는 아말렉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그걸 진멸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이거 4번을 보면서 우리 같이 처리해보죠.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까지 명예와 물질, 인기에 속지 않도록 깨어있지 않으면 이 아말렉을 칠 수가 없어요. 사울이 이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해냈는지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받을게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주님께 드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있어선 가치가 없고 하찮게 여겨지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각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각은요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파라오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것처럼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불렀거든요. 이해하시죠? 뭐 중국의 왕을 황제라고 부르듯이 뭐 천황이라고 뭐 일본은 그런 것처럼 아각이라는 건 아말렉의 왕의 직함을 얘기하는 거죠. 왜 아각을 살려줬을까? 여러분, 사울은 사실은 이 전쟁은 전리품을 갖고 가지면 안 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 블레셋과 싸울 때는 3,000명 두고 600명 남아서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킬 때 21만 명이 동원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란 뜻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전리품을 너희가 취하지 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다 진멸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전리품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죠? 사울은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자, 베냐민 지파는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싹 다 죽었잖아요. 레위 지파 첩 가는 사건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몇 명 안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의 재정 자립도는 좋아요? 아니면 나빠요? 거의 마이너스예요. 다른 지파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지파에서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도우시면 이긴다예요, 사람이 많으면 이긴다예요. 사람이 많으면 이기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군사들을 끌어올려면 돈이죠. 그러면 양이 있고 소가 있으면 다 돈이잖아요. 그 당시는. 이게 나한테 오는 순간 나는 국방비로 나올 재정이 확충이 되는 거고, 군량비가 확충이 돼서 군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라 할지라도 사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이 없으니까 이겼을지라도 영광은 내가 챙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아각을 가지고 있으면 전시 효과가 좋죠. 내가 아각을 사로잡았다고 사람들에게 뽐내서 사울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백성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훨씬 더 강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치 없는 것들을 드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다시 보죠. 아말렉은 구원을 막는 존재들입니다. 금요기도회 때 여호수아가 기브온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에게 속아서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들에서 뛰쳐나와서 이스라엘 쪽으로 투항하니까 가나안 족속의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남방연합군이 기브온 족속을 가만두지 않겠다 치러 오는 일이 벌어지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SOS를 칩니다. 도와달라고. 그때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였을 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가나안 족속이 아닌 줄 알고 받아들였거든요. 속은 거죠. 속아서 결혼하고 속아서 취업하고 속아서 친구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젠 도와달래.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원망이 가득했다 이러거든요. 괘씸하죠. 나를 속여?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해?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도와달래요. 물어보죠.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버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라고. 그렇다면 도와줘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제 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항하는 게 돼요. 그래서 도와주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치르고 해와 달이 멈추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 아말렉을 이스라엘 안에서 기브온을 도우러 가는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는 이 상황을 막는 존재가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나를 속였어? 괘씸. 내 자존심을 건드려?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어? 내 돈이고 내 명예고 내 시간 내 에너지 다 뺏어가? 그래놓고 또 도와달래? 라고 하는 이 억울함, 괘씸함, 자존심, 이게 이스라엘을 묶어버려요. 기브온 도와주러 구원의 역사를 펼치려면 내 안에 있는 자존심, 억울함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아각 왕은 어떤 왕이? 아각은 어떤 존재예요? 약한 자 공격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지시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묻지 않았죠. 그러니까 기브온을 받아들여 버린 것처럼 진짜 여러분 속에 있는 아말렉을 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말렉이 사람들 공격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사람들한테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내 안에 기브온 도와주기 싫은 마음,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그 영혼 품지 못하는 상태, 그게 아말렉이에요. 시커매요 속이. 그리고 씩씩거리기만 해요. 내가 시댁한테 얼마나 당했는 줄 알아? 그 얘기만 나오면 내가 진짜 막 그러면서 화를 내는데 내 안에 그 시댁을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다리고 살려내고 도와주러 가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아각이 야 쳐버려.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거 공개 않게. 저 사람 연약한 거 다 끄집어내서 막 못 살게 굴어. 사울이요, 아각 왕은 살려둬요. 그러니까 아각 왕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아각의 그 성향, 아말렉의 성향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공략하고 공격하고 빼앗고 구원을 역사를 막고 미워하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아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길 바래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물어볼게요. 저도 이번에 학교 왕따를 당한 아이를 이렇게 만나게 된 일이 있는데 물어볼게요. 왕따 당한 친구들이 있으면 반 친구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 친구랑 연결되기를 원치 않죠. 왕따 당하는 아이와 하나가 될까봐, 나도 당할까봐. 여러분, 세상은요, 약한 자가 생기면 도울까요, 버릴까요? 여러분, 80년대까지라면 국제사회가 무슨 이렇게 질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 들어오면서요, 국물도 없어요. 그대로 밟아버려요. 약하면 밟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목숨 걸고 강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막 핵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고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게 다 아말렉 같아서 그래요. 약하면 그대로 가서 물어버려요. 그냥 짓밟아버려요. 무시해요. 교회 돈 있어야 나온다는 얘기 하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랬어요. 거기 청파 그 부자 동네에 있는데 나눔이 그렇다는 거예요. 백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백이 없어서 교회를 백을 다 들고 다니지 말라고 그럴까? 교회에서 백을 맞춰줄까요? 차라리 빨간색으로 그것만 들고 다니라고? 그래 교회 나올 것 같은데? 약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으니까. 약하면 사람도 아니니까. 아말렉이 그런 존재예요. 약하면 뒤에서 확 물어 뜯어버리는 거예요. 야비하고. 근데 사울이 그 아말렉의 아각을 살려둬서 강해질 거야. 강해질 거야. 약한 건 다 물어 뜯을 거야.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울은 결국 누구를 그렇게 물어뜯고 죽이려고 그래요? 결국엔 다윗을 그렇게 물어뜯고 죽이려고 그래요. 약하다 생각되니까. 그래서 빨리 제거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한 자 어떻게 하세요? 이사야가 예수님의 예언 사역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예언하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약하면 밟아버리고 싶은데 주님은 약하니까 보호받아야 되고 어리석으니까 지혜가 와야 되고 힘이 없으니까 내가 능력을 더 준다고 그러시고 부족하니까 내가 너를 채우겠다고 그러세요. 네가 죄인이니까 내가 널 살려내겠다고 그러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 썼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옛날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골목에 돌아다니면서. 저도 옛날 그 기억이 나요. TV 고쳐요, 냉장고 고쳐, 가전제품 고쳐요 이러고 돌아다니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리어커 끌면서.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 고쳐요, 꺼져가는 등불 고쳐요, 연약한 자 고쳐요, 부족한 자 고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영에 취하지 못하고 아각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그 거친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 하나님의 영에 취한 다윗이 왕이 되니까 사울을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생색내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시시한 것만 진멸하고 내 명예를 해칠 것 같아서 꺼내놓지 못하는 악악 같은 죄가 있나요?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네 속에 있는 악악 진멸해버려라. 그리고 내가 너의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를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바라요. 말씀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아말렉 진멸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악 살려두지 말고 기필코 찍어내서 악악의 원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사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 왕으로 세우신 이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발휘하라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이유, 제가 이 사람을 만난 이유 주님 드러내라고. 하나님, 주님께 물을게요. 주님 말씀 들을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나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아이들, 내 부모님, 내 친구들, 나를 통해 주님만 만나게 도와주세요. 내 언어, 내 표정, 내 생각 해외 주님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이거 하라고 지금 나 생명 주셨고 여기 세우셨죠. 주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드러나는 인생, 내 안에 악악을 쪼개게 하소서.
약한 거, 미워하는 거, 정죄하는 거, 혈기, 분노, 그래서 구원을 향해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아가 진멸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내 모습을 받아주시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세우고 살려놓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자 예수님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드러내라고, 예수님 성품 드러내라고, 약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충만케 하고 나에게 힘을 그리고 내게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낼수 있도록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님을 사용하여 살려내는 자 되게 하소서. 약한 자 되게 하소서. 부족한 자 되게 하소서. 흔들리는 자 무섭게 하소서. 살려내는 자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각을 살려둬서 두고 봐라, 내가 가만두나. 상대방의 약점만 보이면 공격할, 정죄하고 그것을 확대시켜서 그냥 넘어지게 만들고 싶은 아각이 아직 살아있다면, 그 지시를 내리고 있는 아각이 내 안에 있다면, 그래서 살려놓고 세워놓고 감싸주고 씻겨주고 섬기길 원하시는 주님이 하찮게 보인다면 내가 사울 맞습니다. 주님 드러내고 싶지 않고 나 드러내고 싶고, 내 힘, 내 이름, 내 명예, 이것 드러내고 싶어서 주님 이용하고 싶다면 나 사울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내가 사울인 것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별탈 없이 지금 잘 지내고 있기에 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내 안에는 억울함만 가득하고, 하나님,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싶고 약한 것 있으면 짓밟고 싶고 밀어내고 싶고 돕고 싶지 않고 헌신, 희생 이런 것 절대 하기 싫고 기다려주는 것 이런 것 정말 하기 싫고 참아주는 것 이런 것 정말 하기 싫고 인내하는 것 이런 것 정말 하기 싫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내 기분에 안 들면 선을 긋고, 그러나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주님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각이 주는 마음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 내 안에 자존심, 힘, 명예요, 이놈의 아각을 찍어내 쪼개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숨겨져서 끊임없이 자랑거리로 삼고 싶은 그 힘에 대한 유혹들,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마음들, 긍휼히 여기고 싶지 않은 상태들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내 안에 아각이 그대로 남아있나이다. 혈기와 분노가, 자존심이 그대로 남아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을 만지시고 내 안에 숨겨진 아각을 찾아내게 하시고 아각을 쪼개어 부셔뜨릴 수 있는 힘을, 단결력,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 이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